전도서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전도서, 오늘 이 시간 전도서 한 권은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 이 다른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성경을 볼 때 전도서 안에서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전도서는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개요가 전부다 생각하시고, 전도서 말씀을 공부할 때 일평생 동안에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성경이 오해가 되고 곡해가 돼서 이단 사이비가 출몰하거든요. 제이메스도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정명석이가, 제이메스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자기가 잘못, 이게 초졸이에요. 초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법을 배운 거죠. 그대로 하다 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돼가지고 사이비 종교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이제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대단한 리더들도 있고, 검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계에 앞서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정도로 무지해요. 예, 성경을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쉬운데 꼬아서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비유를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일상에 아주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것처럼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게 원관념이 어려운 이야기고 비유관념은 쉬운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비유인데,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하냐면 원관념을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지고 왔는데, 이 비유를 했다면 다시 원관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유관념에서 나중에 비유풀이로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비유풀이. 그래서 이제 원관념과 정려 동떨어진 엉뚱한 이야기를 비유풀이 과정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풀이 하는 것은 대부분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들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오해하고 곡해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의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잘 분별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하셨죠. 원관념이 어려우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이었으니까 밭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 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예수님은 다 비유를 통해서 이 안에 전부 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뭐다라고 하면서 비유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교주들의 입김이 발휘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이 구절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시작돼서 마지막 12장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난다, 이런 어떤 우리가 허무하게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뭐 봤죠? 성경 중에 잠언 이야기 나눴죠. 잠언은 굉장히 실용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를, 아주 중요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용적인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읽다가 전도서를 읽게 되면 머리가 혼란이 돼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을 읽는 재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권의 책이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기에 잠언만 읽으면 안 되고 전도서도 함께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전도서 이 제목 자체가 조금 헷갈리죠. 이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회중의 스승의 말씀,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게 회중이라고 하죠. 모일 회자, 이제 그죠? 그 가운데에 모인 사람들의 군중 가운데에 스승 하나가 있어서 그 스승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되지 않고 전도서라고 번역됐는지 이해가 좀 어려워요. 전도서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전도서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극성맞게 전도하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상상되죠.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게 느껴져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정말 좋은 거고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전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참 귀한 건데, 우리 한국교회 강산에 뿌리 내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얕은 마케팅 어떤 수법, 인격적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어떤 방법론을 찾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수요 특강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수요 특강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개념에 대해서 바로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워낙 매스컴에서 교회 목회자 뭐 포비아라 그래요. 요즘에 교회 포비아, 목사 포비아, 워낙 사고가 많으니까,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렇게 전도하면 나는 교회에서 나왔고 전도를 하는 중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너나 똑바로 사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 솔로몬의 인생론 하면 아름다운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예, 솔로몬의 인생론 하면은 사람들도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서보다는 솔로몬의 인생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항상 옆에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책 옆에다, 전도서 옆에다가 솔로몬의 인생론, 이게 훨씬 더 어울리는 제목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중에서 이 낫권으로 성경을 볼 때 전도서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서를 많이 읽겠어요? 솔로몬의 인생론을 많이 읽겠어요? 솔로몬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조망할까? 뭐 톨스토이의 인생론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했던 사람들, 뭔가 그 지혜로웠던 현자들이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데, 좀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띠브레 코헬렛, 전도자의 말씀이라. 근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 회중을 모으는 사람. 그래서 전도서는 그 히브리어로는 띠브레 코헬렛,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 그래서 회중을 모으는 사람.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라는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자, 사람들을 모아서 무언가를 가르치기는 앞선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거든요. 앞선 사람. 전도서 맨 끝에 이 책의 성격을 담은 한마디가 나오는데, 전도서 12장 한번 펴보실게요.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기다가 밑줄 그어보실래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 여기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바로 이 책의 제목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이 문구가 곧 전도서라고 하는 제목이 된 거죠. 그래서 전도서라는 말은 의역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말을 직역하면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회중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인생 철학, 인생을 말할 수 있는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죠? 인생을 나름대로 오래 살아서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적은 분들, 그죠?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인생 대부분을 살아본 사람, 또 살아낸 사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생에서 어떤 큰 깊은 고난을 겪어낸 사람, 또는 그래서 인생을 어느 정도 조망할 수 있고 달관할 수 있는 사람,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인생 철학을 가르칠 만한 그런 어떤 인물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인생의 후학들에게 가치관의 갈등을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띠브레 코헬렛인데, 설교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누가 회중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봤거나 경험했거나 또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거나 한 사람이 회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우리말 성경은 띠브레 코헬렛, 전도자로 번역했는데 교회 전통에 따라서 전도서라는 제목이 남게 되었고, 공동 번역에는요 전도자 대신에 설교자라는 말을 사용해요. 설교자. 그래서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전도서 1장 1절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도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에 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재위기간 말년에, 즉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쓴 책들이 있죠. 하나는 이제 막 풋사랑이 막 뜨겁게 막 타오를 때 아가서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뭐 자녀를 낳고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교육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보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썼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생 다 살아보고 나서 노년에 보니까 내가 눈에 보일 때 좋은 거, 마음에 느낄 때 좋은 거, 귀로 들을 때 원하는 거 다 해봤다. 그랬더니 결론은 헛되더라. 이거는 이제 노년에 썼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실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마르틴 루터가 전도자가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다. 후대의 사람이 헛된 것을 줬다가 죽은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 중에 또 많은 그 주장은 후대 사람들이 무명 작가가 쓴 이 책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지혜 대표작격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내세웠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전도자가 실제 솔로몬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가 솔로몬으로 연상되도록 쓴 것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확인해야 될 일이고, 각기 주장에 따라서 믿는 바가 다르죠. 저는 그냥 솔로몬이 썼다고 봐요. 솔로몬이 썼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이 편하니까. 자, 그러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1장 12절부터 12장 7절. 여기서 전도자는요, 자신을, 나 전도자는 1인칭으로 해요. 나는, 우리가 일기 쓸 때 나는 오늘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1인칭인데 이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다 나 전도자는 이래서 1인칭으로 쓰는데, 그러나 책의 서론과 결론을 이루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익명의 지혜의 선생님 전도자가 이르되, 이런 모양으로 3인칭으로 전도자를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전도자의 말과 익명의 지혜의 선생님의 말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안에 담겨진 내용은 막 계란 후라이로 보시면 돼요. 계란 후라이 노른자와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흰자, 이게 액자 프레임이라고, 액자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자의 인생 철학을 논평하도록 인도받고 있죠. 즉 전도서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전도자의 메시지와 익명의 지혜 선생님 메시지를 분리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익명의 지혜 선생님의 메시지가 전도서 본문 앞뒤를 감싸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액자 틀처럼 지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소개되는 글은 사실은 솔로몬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액자와 같이 프레임을 이룬다고 해서 지혜 선생님의 메시지가 전도서 본문의 앞 뒤를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에 핵심 메시지가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프레임처럼 감싸고 있다 해서 학자들은 그것을 프레임 서술자, 이 실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하는 그런 어떤 지혜 선생님의 글, 그래서 프레임 서술자라고 말하는데, 먼저 전도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은 헛되다, 그죠? 헛되다라는 말을 40번 넘게 사용하면서 어떤 학자의 표현처럼 헛된 인생 예찬론을 펼치는, 이것이 그가 헤아낸 모든 것을 인간 지혜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관찰한 결과다. 삶의 모든 업적이 헛되다고 지적하죠. 그래서 이제 뭐가 헛되냐라고 보면은 삶에서 내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 내가 대단한 걸 이루었다 하는데 사실 그거 헛된 거야 라고 말하고, 지혜가 많은 것에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아지잖아. 그러니 지혜도 헛된 거야. 일에서는 가진 재주로 뭔가 현저하게 일에 성과를 내니까요. 그런데 이웃의 그 일을 잘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진 성과 때문에 이웃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이 일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헛된 거야. 쾌락을 누려봤어요. 근데 쾌락을 누려보니까 사실 쾌락이 있을 때야, 기쁨이 있을 때야 좋지만 곧 사그라지니까 허무하게 되더라. 부자의 부유함, 잠도 제대로 못 자, 가진 것 때문에 누가 훔쳐갈까 뺏어갈까. 그러니까 부유함도 헛된 거야. 권력, 그거 대단한 것 같지? 권력도 사실 어제의 권력이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많더라. 그러니 권력도 헛된 거야. 그 외에 재물을 모은 거, 네가 모았지만 결국 그 사람 못 쓰고 죽던데, 다른 사람, 엄한 사람들이 다 나눠 갖다 쓰던데,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것도 헛된 거야.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뭐 좋아? 근데 오래 사는 것도 헛된 거야. 그리고 유한한 생명 등등 헛되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이제 이 지혜자는요, 때를 분별할 수 없는 수고도 헛되고 죄악과 불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이 무의미하다고 이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헛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란 얘긴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전도자는 완전히 비관론자예요.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도자는 사실은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전도서를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비관론자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6번에 걸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6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게 되었다. 자, 삶에서 얻어지는 소소한 행복들이죠. 왕도 이런 일을 하고요, 종도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동으로 수고한 것을 소박하게 누리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나는 거, 이것이 소중하다, 이런 일상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전도자가 이제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 철학을 논하는데, 전도서 3장 12절 볼까요? 전도서 3장 12절.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조망할 때 전도서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지혜를 제공하는 좋은 말씀이 될 거예요. 전도서 3장 12절 13절 찬찬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예? 한 사람의 일생이 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너무 드라마틱하고 막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나의 현실은, 나의 일상은 너무 슴슴하고 싱거워. 오늘도 출근, 또 퇴근, 오늘도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 별 보면서 또 하교하고, 이 되게 슴슴하고 단조로워요. 사실 조금
심심하고 단조로운 삶이 정상이에요. 원래 그게 정상이라고요. 온 세상 모든 매스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부추겨요. 그래서 사람마다 욕심을 갖거든요. SNS 보면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다들 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커피 마시고 맛있는 빵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다들 그래요. 사방이 다 그래요. 근데 나만 오늘 신김치에 물 말아서 밥 먹는 것 같아. 그죠?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게 매일 그렇게 살까요? 아니거든요. 그 일상 중에서 어느 한날 그렇게 특별한 걸 먹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랑하고 특별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찍어서 올린 건데, 우리는 뭐만 봐요? 그 사람들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처럼 여겨지더라고요. 눈이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김치에 밥 말아 먹는 게 이게 감사한 줄을 모르고 이게 불평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SNS 이런 것도 다 사실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보면 최고의 배우자, 그냥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 최고의 자녀들, 최고의 부모, 최고의 가정, 최고의 집, 최고의 차, 최고의 학문,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력, 최고의 인플루언서 등등. 사실 같은 이치로 교회도 조금 심심하고 좀 단조로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많은 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교회는 좀 이렇게 뭔가 일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각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의 고충을 다 이해하는 사람만 있죠.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신앙의 동지들이니까 다 알아요.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다,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당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거든요. 왜냐하면 다 동지들이니까. 뜻이 같다. 그래, 동지들이니까. 왜냐하면 신앙이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죠?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세 가지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울든 웃든 소리치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때 누가 여기서 흉보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아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여기 나왔으니까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요. 또 그렇게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피로와 힘들었던 부분들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이 짧은 인생길 경건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으로, 기도로 응원해주는 관계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적으로 선행하고 막 봉사하려고 하면은 마음 담아내기가 쉽지 않죠. 단체적으로 뭔가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마음을 담겨지는 봉사 선행을 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가요. 어머니 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나도 어머니 회에 속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마음 담아내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라도 선행을 하는 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그 큰 의미로 개인 일상에서, 오늘 뭐 예를 들어 튀르키에 막 큰 지진이 나가지고 뭐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동안에 내 마음이 동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시면서 그 땅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이 어려움의 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저 땅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랬듯이 복음도 함께 들어가서 튀르키예가 정말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복음이 어렵지 않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뭐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 밑에 보니까 070 땡땡땡땡땡땡땡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갖다가 연속으로 한 10통을 돌렸다 했다면 그거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저는 그거 받으셨을 거라고 봐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인하여 그 땅을 향해 보낸 거니까. 개인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중심을 담아내고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서 인격적으로 좋은 열매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죠.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진짜 전도서 쓴 익명의 저자의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그는요, 한계가 있는 사람의 지혜로 인생을 보자면 전도자의 말이 맞다고 동의를 해요. 우리 100년 미만의 사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자면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이 맞대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지적해요. 그게 다가 아니다. 해 아래에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12장 8절로 14절 액자의 부분인데 12장 8절로 14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8절로 14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 다 들었으니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V표하고 다만 이렇게 적어볼까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저자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을 말해요. 사람의 본분은 마땅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진리가 없다면 전도자 말대로 우리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지혜로 인생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내려놓고 주일날만이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셨을 때 나의 삶은 어땠을까? 좀 높은 조망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의 인생은 어땠을까? 그래서 그런 지혜로 인생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참된 인생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21세기라고 하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21세기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매력적인 책이 저는 전도서라고 해요. 인생이 헛되다고 느껴지세요? 아 진짜 헛되다. 남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내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고 부모님도 나 이해 못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섭섭한 마음 또 허무한 마음이 든다면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와 같이 좀 끝장토론 말 그대로 끝장토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도서의 대략은 그렇고 전도서의 핵심은 헛되다는 것이 아니에요. 헛된 인생 예찬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도서는 불교 경전이 돼버려요. 불교는 그걸 얘기하거든요. 불교는 다 비우래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다 비우라고만 말해요.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면서 비우라고만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비유에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빈 곳에 이제 한 여자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이제 쫓겨 나갔죠. 근데 이게 나가니까 사방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귀신이 다시 그 여자에게 돌아왔는데 이 여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들 아주 정갈하게 질서 있게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마음 정리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여기 좋은데 그러면서 7귀신 더 데리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비유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우는 것보다 먼저 채우는 거. 그래서 빈 채로 놓아두면 반드시 귀신이 들어오죠. 악한 것이 들어오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성령님은 아무런 초대도 없는데 무단침입니다. 무단 점거, 무단 점유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령님은 최고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아주 젠틀하고 정중하세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고 그런 자원하는 일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전도서를 마음 비우는 책 또는 허무주의 교과서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먼저 비우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을 채우기 위한 사전 작업이죠. 방 여러분 치울 때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쌓인 먼지들 닦아내고 가족들하고 한번 청소도 하시고 그럴 텐데
방 치울 때요, 구석구석에 쌓인 것들 먼저 다 끄집어내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침대를 하나 그 당근에서 바꿔줬는데 양말이 4짝이 나오는 거예요. 침대 사이에서. 와, 그 새까만 양말이. 근데 그걸 드러내고 막 하면서 먼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방에 뭐 발을 못 디뎌요. 막 새까매지니까. 먼저 묵은 거 다 끄집어내면 쌓인 먼지 날리고 온 집안 혼동되고 공허되지만 그 다음에라야 종류대로 질서대로 선명하게 맑게 정리되는 것처럼 이런 질서를 위한 혼돈의 상태, 이걸 창조적 혼돈이라고 해요. 네. 누가 그래요? 그런 말을? 제가 그래요. 창조적 혼돈. 전도서 1장 2절에 1장 2장을 보면 허무주의 찬양 예찬처럼 들리지만 전도서는 반드시 마지막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회중의 스승 이른바 솔로몬의 인생론을 썼다는데 우리는 이 글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죠. 자, 우리는 이미 솔로몬이 다 겪어보고 헛되다고 한 것을 빠짐없이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야 뭐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그죠? 다 추구해볼 거 추구해도 솔로몬은 괜찮아요. 그리고서는 다 추구할 거 해보고 헛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도 없죠. 사실 돈도 없죠. 권세도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솔로몬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서 추구해보려고 하면은 참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건강도 여의치 않고, 그 다음에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그 소모되는 비용, 시간, 비용, 열정, 희생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눈에 좋은 대로 살아보려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냥 생각 떠오르는 소원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그냥 마음 먹었어요. 포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기엔 돈이 없어요. 또 시간도 없고요. 그 딸리는 식구들도 많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100년 안에 절대로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정도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솔로몬의 경험을 그냥 믿어버리기로 했어요. 이거 하면 결국 허무해지는구나. 믿어버리면 돈도 시간도 열정도 인생도 절약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 때문에 엄청난 경비를 지출하셨거든요. 너 권력 원하니? 오케이. 너 왕. 세상에 왕보다 높은 거 없잖아요. 그죠? 돈? 오케이. 금은보화 막 그냥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대비될 정도로. 명예? 오케이. 뭐 열방의 나라들의 왕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거야. 건축? 오케이. 최고의 건물 마음대로 지어봐. 여자? 1,000명이면 되겠어?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술? 오케이. 음식? 오케이. 뭐 지식? 오케이. 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원하고 기뻐하는 거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죠. 근데 그 제공해 주셨던 거 끝에다가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 그 중세 인문주의 시절에 과거 그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거의 1600년 정도까지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지구상에는 신에 대한 어떤 인지가 있었어요. 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도 하나님 하면은 통하고 서양에서도 하나님 하면 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본주의 르네상스 이후에 워낙 그때 당시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종교가 말도 안 되는 그 횡포를 저지르고 마녀 사냥을 하고 막 줄잡아 한 8천만 명 정도를 갖다 학살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지성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신을 위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을 위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 인문주의인데,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성화로 그리고 뭐 미술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막 사람의 누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 하면서 사람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인문주의 운동이 벌어지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본주의에서 그래서 인간이 최고다.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사실은 어떤 실용주의 여기서도 나오고요. 실존주의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최고다라고 인본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적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또 뭐 왕이나 영주 이런 것을 떠나서 돈 많은 사람과 돈 조금 있는 사람이 대비가 되고 그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물질주의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사람은 자고로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물질주의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뭐 처자식 먹여 살리고 막 뭐 좋은 집도 주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아.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돈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빠짐없이 쾌락을 다 한번 즐겨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주의에서 넘어서면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쾌락을 다 누려보죠. 근데 솔로몬이 했던 말처럼 똑같이 그 밑에 답이 달리는데 뭐가 달려요? 헛되다. 그래서 쾌락주의 다음에는 허무주의가 와요. 허무주의. 허무한 거예요. 근데 허무한 것을 그냥 사람이 두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허무함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함을 초월해보고자 초월주의가 나와요. 이 초월주의에는 어떤 양상이 나오냐면 이 허무함을 이겨내보고자 막 변태적인 성욕이 불붙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헐떡이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약으로 막 자기를 갖다 쾌락을 한번 일상을 꿰뚫어보고 막 이상한 주사를 놔가지고 막 기절한 듯 잠을 자게 하고 막 진짜 악마적인 것들을 막 즐기고, 그러면서 이제 초월하는 거죠. 이 허무함을 깨뜨려보고자. 그래서 처음엔 뭐예요? 신분주의에서,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 그 다음에는 물질주의, 그 다음에는 쾌락주의, 그 다음에는 허무주의, 그 다음에는 초월주의, 그 다음에는 악마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악마로 끝나는 거, 하늘에서 시작해서 그냥 말 그대로 지옥으로 끝나는 거, 그죠? 천국에서 시작해서 지옥으로 끝나는 거, 이것이 사람의 역사의 결국이에요. 단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없다면 그렇게 다 끝나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있다면 이 시계가 반대로 돌아요. 다시 물질주의 또 쾌락주의 뭐 초월주의까지 갔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 신본주의로 돌아서게 하시거든요. 그죠? 그렇게 회복이 되게끔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결국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천국에서 시작해서 지옥으로 나락이죠. 떨어져 가는 과정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솔로몬 한 사람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모든 것에 아무런 제한 없이 무엇이든 해볼 수 있도록 다 허락하신 것 같아요. 말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허락하면 세상 난리 나겠죠? 그죠? 너도 하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그러면 완전히 개판 5분 전 될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정도는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해보고 싶은 그 모든 것을 해보니까 그 결론이 어떤지 지혜롭게 한번 리포트를 써서 다른 인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참 교훈을 제대로 바르게 얻어서 잘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 투자하셨다면 리포트도 안 나오고 애먹으실 거예요. 근데 솔로몬 같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이런 모든 탁월한 어떤 경험을 다 하게 하셔서 리포트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 중에 가장 지혜 있는 한 사람 택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리포트를 써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죠. 그랬더니 역시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주어진 지혜가 있고 타고난 지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누려본 다음에 이게 헛되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면서 그래도 다 해본 다음에 너 간증 잘해라, 리포트 잘 써라, 보고서 잘 써라, 잘 쓴 거예요. 그 보고서가 바로 뭐다? 전도서다. 그 보고서가 뭐다? 예, 전도서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다 해보았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래도 저래도 시들하더라. 얼마 안 가서 다 실증나고 짜증나고 재미가 없어지더라.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 헛된 느낌뿐이었더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뭐 가지고 싶었다, 소유욕, 되고 싶었다, 명예욕, 하고 싶었다, 성취욕. 그래서 뭐가 되었다, 뭘 가지겠다, 뭘 하겠다 욕망들 앞서 전도서 읽어보면 자기는 자기 마음과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자기는 자기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마음에 원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눈이 보고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 생각이 미치지만 이루지 못하고 해보지 못하는 게 많죠. 그래서 제법 인생을 살았어도 늘 안 해본 것, 못 해본 것, 못 되어본 것이 많아서 아쉬움이 많지만 다행히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다 해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전도서에 잘 정리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볼 수는 없지만 전도서는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전도서를 읽어보고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 맞아, 나는 해보지 못했지만 헛된 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동의하고 믿고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 책의 가치는 보물만큼이나 소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전도서를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첫 몇 구절 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야 더 읽을 것도 없다, 전도서는 그냥 허무하다, 다 허무하니까 덮어버리고 이 책 그렇게 많은 경비 들여서 저술한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왕지사 읽었다면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공부하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오늘 애나 어른이나 전부 뭐가 되겠다, 뭘 하겠다, 뭘 가지겠다, 여기서 벗어나는 이야기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전도서를 꼭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헛되다는 전도서를 공부해야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는 전도서를 읽어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일이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일이 길이 영원히 남을 일인지, 어떤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을 붙잡도록 눈을 뜨게 하고 진리와 함께 공감하게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 가면 다른 종교들과 똑같아요. 막 수능 전 100일 기도해가지고 뭐 아이들이 뭐 하고 싶다는 대로 그냥 뭐 어른들도 같이 동조하면서 세상이 바라는 걸 똑같이 바라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 세상 욕망 충동질하고 솔로몬이 허무하다 해서 내려놓은 욕심 욕망들 다 그대로 주워다가 허무함의 끝자락을 보려고 해요. 그렇게 허무한 것들을 다시 추구하면 되겠어요? 믿음 가지고 기껏 그런 것들 추구하게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근데 교회가 더 조장한다니까요. 어떤 뭐 직장의 성공 뭐 이런 것들, 이 세상의 어떤 100년 미만에 끝날 가치들에 자꾸만 집중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전도서를 읽어보지 못해서 세계관은 성경이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세계를 믿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 아멘. 그런데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는데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 똑같이 따라가요. 신앙생활 하는 분이 그렇게 세계관은 같지만 그러나 가치관은 전혀 세상과 같고 교회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한마디로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한마디로 헛되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떠나서 하는 신앙생활은 진짜 헛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헛되지 않은 거 한번 가지고 와봐요. 제가 헛되다는 걸 증명해 드릴 테니까. 다 헛되거든요. 그런 것들 싹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는 부귀영화, 명예권세, 지식, 심지어 지혜까지도 지혜가 많으니까 번데도 많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식하면 아무 생각 없이 잠이라도 잘 텐데 아는 게 많으니까 근심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뺏어 먹으려는 놈도 많고 그래서 이게 다 악하여 세상에서 폐단이다. 이 전도자의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어보면 이 솔로몬이 한 것이 과연 헛된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사람이 해 아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가치 있는 삶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면서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지키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분복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라고요.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아, 참 인생이 헛되구나 하시는 분은 1장만 아는 무서운 분들이고요.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은 분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렇게만 믿으니까 무서운데, 우리 전도서 9장 한번 가볼게요. 9장. 전도서 9장 1절 2절. 전도서 9장 1절 2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 결론에 가면은 별로 가져가는 것도 없이 죽어버리고 마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난을 안 당합니까? 그러니 뭐 지나치게 의인인 척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그런 정도밖에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억울한 척 괜히 남을 정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뭐 나에게는 뭐 흠과 티가 없나요? 이 사람처럼 저 사람도 죽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의로운 것 같아도 같이 환난을 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철들자 망령 난다고, 아 이게 인생이구나 하니까 떠날 날이에요.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온전히 깨닫는 것 없이 그냥 가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철학은 헛된 생각을 줄이고 능률적으로 이 생각을 해서 한시라도 빠르게 진리에 도달하자고 하는 것이 철학이거든요. 참된 것에 빠르게 도달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이제는 살자, 미련한 삶을 벗어버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노력인데, 이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해봐야 그래야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건데요. 9절에 보세요. 9절 11장 9절. 자, 11장 9절에 죄송합니다. 좀 재미가 없죠. 제가 그 PPT 이제 그 준비를 다 끝냈어요. 이제 영상으로 제가 여기다 띄워가면서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이제 정리된 표도 보고 성경 구절도 이걸로 띄워가면서 이제 할 텐데, 그럼 좀 덜 졸리실 거예요. 예. 아멘. 예.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신디도 저것도 이제 다 완벽하게 되는데 지금 저게 문제고, 빔 프로젝터도 이제 이번에 음향하시는 이제 팀장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저 버전을 요즘에는 쓰는 교회가 없다 그러더니 좀, 근데 지금 쏙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좀 개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안 졸리게 이제 제가 한번 잘 인도해 볼게요. 자, 11장 9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젊을 때 진리도 찾지 않고 선도 의도 사명도 다 제쳐놓고 그냥 쾌락과 향락 즐거움조차도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죠? 너의 마음에 기쁜 대로 다 살아. 그냥 그래도 말리지 않을게. 다 원하는 대로 살아. 사람이 죄를 범하려 할 때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시죠. 예.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막지 않으시거든요. 만약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죄를 범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서셨다면 뭐 선악과도 안 땄을 것이고 세상에 범죄가 하나도 없었겠죠. 우리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도 우리가 하고 책임도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고 젊을 때 자기 개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 안 하고 사명도 찾지 않고 놀기만 좋아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도 뭐 틀리다 나쁘다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안 말리셔요. 그러나 꼭 한 가지,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모든 인생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심판하실 줄 알기나 알아라. 그러니까 자유는 때때로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자유가 없다면 선택의 여지도 없고, 선택이 없다면 책임도 없고, 책임이 없으면 심판도 없을 텐데, 심판이 없으면 벌도 없을 텐데,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자유가 있거든요. 그죠? 하루에 24시간. 예? 초로하면은 86,400초.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인생의 결산을 해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많다는 거죠. 방법을 몰라서 인생을 헛되게 사는 인생이 많기 때문에 심판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헛된 생각, 헛된 행동, 헛된 말, 헛된 계획을 안 세우고 참된 삶을 알고 또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하고요. 이런 이유로 철학이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하고요. 인생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100년 미만에 훅 지나가는데, 그런 기회를 가장 잘 선용해서 비슷비슷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가장 알차게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 공부하는 이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재미있게 살려면 그냥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재미, 흥미, 취미를 위해서라면 지금 예배당 바깥으로 빨리 나가셔야 돼요. 날도 좋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자 하면 오늘 말씀 앞에 앉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지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러니까 전도서를 공부하기 전에 뭐 잠언도 이미 다 공부하고 와야, 뭐 잠언이 한 3,000가지 되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잠언에 나오는 것이 한 300개 좀 넘게 소개되고 있고요. 12장 10절, 11절, 12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죠? 이건 앞서 읽었던 잠언, 그죠?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자,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이건 잠언을 말하는 거라면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자, 지혜자의 찌르는 말씀, 채찍 같은 말씀, 잠언과 같은 지혜의 교훈 다 한 목자가 주신 거다. 이 회중의 스승의 말씀, 즉 전도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안다, 뭐가 되었다, 뭐 가졌다 교만하지 말자는 거죠. 세상 어떤 박사, 석사, 학사,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목사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지식 앞에서 자기 아는 것은 진짜 모래알 만큼 미미한 거거든요. 이 세상 얼마나 넓고 사유의 세계가 얼마나 방대한지, 철학을 한다 해도 실학을 한다 해도 우리가 그 중에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안다 하는 것도 우습고 나 뭐 배웠다 하는 것도 가소롭고.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한번 타락을 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크게 타락했죠. 반 미쳤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냥 막 우상, 이 1,000명의 여자들을 위해서 우상 신당을 지어놓고 만국 그 종교 박람회장을 예루살렘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해봤죠. 그냥 막 엄청 타락한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제정신으로 돌려놓고 리포트 써 해가지고 그렇게 쓴 것이 이제 전도서라는 책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전도서 한번 읽어보시고, 전도서가 이제 고어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버전을 달려서 뭐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쉬운 성경이라든가 하다못해 뭐 공동 번역이라든가 이런 성경으로 다시 한번 조망하면서 읽어보시면 좀 의미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솔로몬이 진작에 헛되다고 했던 것이 지금 내가 그 붙들고 그냥 막 연연해 하고 있구나, 내 아이들이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을 여태까지 내가 잘못 심어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잘 읽으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